여러 가지 위기 때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 이 시대적 과제에 우리가 잘 대처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리 자세를 새롭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에게 닥친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기가 오히려 잘만 이겨내면 극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나 위기 가운데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하고 반드시 해결할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은 역시 안 계셔 그러고 금방 그 위기에 빠져 좌절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여자 무당은 세습무겠어요? 강신무겠어요? 강신무죠. 왜?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그때부터 뭐가 안 돼? 점도 안 되고 굿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까지 그 여자 무당 데리고 포주처럼 먹고 살던 그 주인이 열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지역 풍속을 해치는 사람이다.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무리들이 막 고발도 하고 그리고 때려갖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좋은 일하고 뺨 맞은 꼴이죠. 귀신 들린 여자 이제 정상으로 살으라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줬는데 그 포주격인 주인이 여기에 그냥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선한 일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핍박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데 내가 의로운 일하고 핍박받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감사할 일도 없구만 저 신한테 감사하며 기도를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봤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기적적인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당장에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 증거가 없지만은 그러나 씨를 심어놓고 인내하면서 가을까지 기다리면 곡식이 쫙 황금 물결을 이루고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머리 숙이 있죠. 고난의 환경이 바뀌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에서 나오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오늘 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문제나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 문제나 위기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대처하여 문제와 위기를 복받는 기회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든 자도 고쳐준다고 말씀했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밀한 그 응답도 주신다고 에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거하는 것이 기도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은 문제와 위기를 찬미의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 늘 매사에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좋은 일이 아닌데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줄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 신라 같은 수준 높은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면 감옥이 막 기적의 장소로 바뀌듯이 우리 인생에서 앞길이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할 때, 그때 여러분 지지 말고,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위기만 보지 말고, 아이 가정 예배 드리자, 다 와, 이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래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섭리를 시작합니다. 하박국도 아무것도 감사할 거 없을 때, 그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도 없고,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안 열리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안 열렸는데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송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박국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알고 난 다음에, 안 좋을 때도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좋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바울, 신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려운 위기 때나 문제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더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집 같으면 저런 문제 터지면 우리는 산산이 흩어질 텐데 저 집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달라, 이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해결해 나가는 거 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 요새 이런 일이 풀리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간증하게 되고, 이봐 아무개, 나도 교회 좀 나가도 되나? 나 좀 데리고 가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에 그분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중에 사는 거지만, 그건 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주는 대로 복음 전파와 문영혼 구원의 기회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 만났는데 그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기회를 삼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전파로 간수도 구원받고 그 집 가족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믿음과 기도로 대처하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 지옥 갈 영혼 하늘나라 가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도 일으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위기를 잘 넘긴 바울과 신라를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하면 우리 나라도 쇄신시키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 넘기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애국심, 여러분의 장래의 비전이 되시기를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